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12제자를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자들을 12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12사도를 뽑아서 파송을 보내는데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 뒤 대목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비단 예수께서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꼭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신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지혜로워하라 이런 얘기는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순결하라는 의미는 너희의 마음과 정신을 잘 지키라는 뜻이죠. 악한테 굴복하지 말고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정말 몇몇 빼놓고는 지혜가 그냥 제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럼 나의 지혜가 자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든 간접적인 경험을 하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극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똘똘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제가 읽은 책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한 1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생각을 하려면.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부부가 썼는데 예술가, 과학자 혹은 소설가 중에서 뛰어난 어떤 작품을 발표했던 사람들,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을 특징을 쭉 분석을 해서 살펴봤더니 생각을 하려면 보통 1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보는 거예요. 관찰. 아까 제가 경험은 다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우둔하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사물을 잘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 만나는 사람, 혹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관찰을 잘 합니다.
흘려보내는 게 없어. 이들이 관찰하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감을 사용한다고 해요. 눈, 귀, 코, 입, 촉각, 오각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눈과 귀가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깊게 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대화할 때 보면 제가 카페에 가서 이렇게 보면 특히 젊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젊은 층 이렇게 대화하는 거 쭉 보면 흉내를 제가 좀 내볼게요. 잘 못 내지만 이러고 합니다. 그래.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뭔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날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똑바로 주시를 안 하고 그렇지 뭐. 맞아. 뭐라고? 이게 도대체 여기를 집중을 하는 건지 대화하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건지. 우리가 평상시 돌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어떤 책인지 뭔지 거기에 유행가 가사인지 가끔은 하늘을 좀 보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조차도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는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은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어떤 우리한테 분별하고 판단을 요하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책 속에서 관찰을 잘하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과 인내심. 거기에 나오는 대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생물학자 얘기인데 자기가 관찰을 잘하는 거는 어떤 비결이냐면 그냥 어떤 하나의 이렇게 조그만 풀이 있는데 그 옆에 누워서 한 몇 시간이고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 농사 짓는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은 그게 하루 이틀에 쌓인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과나무가 이렇게 커가지 않습니까? 씨앗을 나무를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근데 그 사과나무의 특성을 사과를 잘 열매를 따려면 사과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열리는 사과 이렇게 따먹는 재미로 그것만 빠지지 말고 그 사과나무의 특성을 잘 알아야 열매를 더 잘 맺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한 지 지금 사모님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31년인가요?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내 부인이지만 정작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히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항상 중심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기 때문에 관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인이 되기 때문에 관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왜 관찰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좋은 계명, 훌륭한 계명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좀 빗나간 얘기인 것 같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인간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여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그렇죠. 어부에다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었던 세리도 있었고 또 잘 따르는 여인 중에는 창녀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랐을까? 예수가 막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강도라고 그래서 세리라고 그래서 혹은 어부라고 그래서 목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보다 못하다? 이건 우리의 오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당시 바리새파들이 내세우는 신앙의 기준이 너무 높았어. 쉽게 말하면 제사장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쉽게 말하면 토라라고 얘기하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15가지 오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해석하시는 거죠. 나의 해석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만큼 가볍고 힘을 얻을 것이다. 정결 논쟁이라고 성경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씻지 않고 먹은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들이 막 뭐라고 공격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 땅, 이스라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물이 귀한 동네잖아요. 그쪽 지역은. 물이 귀한 동네 뭐가 물이 어디가 물이 풍족해서 반일 갔다 와가지고 자, 물 좀 줘. 나 손 좀 씻게. 이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기에도 부족한 물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무겁죠,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인생의 공생에는 30 이후 3년을 얘기하는데 그 30이 될 때까지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삶을 그만큼 세심히 살피고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셨겠죠.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세리니, 창녀니, 혹은 어부니, 목수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때렸던 겁니다. 바리새파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들었던 겁니다.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유, 나 살기도 바쁜데. 예수님 직업이 목수인 거 아시죠? 목수가 요즘처럼 그냥 가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축에 관계된 일을 모두 하는 게 그 당시는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삶이 힘들죠.
당연히. 장남으로서 자기 집안, 자기 어머니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 솔직히 갖기 힘들죠.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 공생에 나오기 전에 그 30년의 삶 속에서 늘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늘 세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늘 보는 성서, 늘 보시나요? 보는 성서,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주의 깊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토시 하나 혹시 잘못 쓸까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내뱉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머릿속에서는 막 회전이 돼요. 이 순간에 이 얘기를 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시 내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잘못 전달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도 이 성서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선택해서 썼겠습니까? 아무데나 그리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무데나 그렇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무데나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세심하게 기울여서 썼기 때문에 그 세심하게 기울여서 쓴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쑥 훑고 지나가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지혜라는 말이 과연 이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건지, 순결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결을 의미했던 건지, 그냥 한 줄 쭉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는 없죠. 앞뒤 문맥을 세심하게 살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 66권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단어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서 연구에 쉽게 말하면 심취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12살 6월절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린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봤더니 어린 예수가 유명한 율법 교사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다시 질문 던지고 대답하고. 12살짜리 어린애잖아요. 그렇죠? 그 소년이 굉장히 묻고 대답하는 게 너무 어린애답지 않아서 놀랍다는 거기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인가? 12장이나 누가복 52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써있냐?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후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지혜와 키가 같이 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신적인 능력만 강조를 하지 그분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시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누구보다 말씀 이해에 뛰어났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공생에 나서기 전 30년의 시간 동안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라 이러는 거죠. 누구보다 관찰력이 뛰어났던 분이시죠. 그러면 이 관찰만 하면 생각이 저절로 생깁니까? 우리가 관찰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관찰을 하는 첫째 목적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신앙인의 태도를 잘 표현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 베레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근데 그 베레아 성도들은 그 뛰어난 신학자이자 전도자인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고 확인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고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상고했다고 나와요. 즉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정말 저게 맞을까 안 맞을까?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관찰만 하면 누구나 관찰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관찰에 질문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함과 선입견을 우리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뉴턴의 사가 아시죠? 뉴턴이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사과나무가 하나 똑 떨어졌습니다. 저가 만약에 뉴턴의 사과 만유인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런 또 일화를 듣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가을에 밤나무 밤 익으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지 밤이 익으면 이게 딱 벌어져 가지고 다 밤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뉴턴은 그거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게 왜 떨어지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뉴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무슨 법칙이 나와요?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 공생의 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수많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파들이 있어서 힐렐파, 쌈마이파가 가장 유명한데 그 수많은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나?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패하고 도태하게 돼요. 이거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 312년인가요?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좀 있다가 다시 또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불과 몇십 년 후에 국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핍박받던 기독교가 한 나라에, 그것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180도 상황이 바뀐 거예요. 실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부패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았었지만은 속으로는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서서히. 어떤 사람한테는 기독교가 하나의 출세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됐습니다. 교황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으로 해서 교황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교황이 점점점 그 자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교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목소리, 이런 소리도 안 되고 저런 소리도 안 되고.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거,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박으면서 교회 개혁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질문이 멈췄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자꾸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변화가 되는데, 세상은 밖은 점점 변화가 되는데, 교회는 오로지 한 목소리만 내고 그 목소리에 의배가 되면은 이단이다,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세상이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질문이 멈춰지면 교회도 세상처럼 마찬가지로 도태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멈추게 하는 것, 그 말은 뭐냐?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회, 질문이 없는 사회, 생각하지 않는 교회, 질문이 없는 교회, 도태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시간을 쭉 따져봤더니 2024년 12월 3일 일어났던 그 내란의 밤이 이제 딱 1년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5월 3일이죠. 누구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일을 갖고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대통령 잘못 없다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거기다 보너스로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어가면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교회가 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을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이죠. 오로지 하나의 목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코끼리로 따지면은 콧구멍. 목사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면 맹인이 코끼리를 앞에 두고 맹인한테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떤지 묘사해 봐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진 부분이 만약에 다리고, 어떤 사람은 코 만지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질 수도 있죠.
각자가 자기 만진 대로 안 보이니까 표현을 하겠죠. 코끼리는 이렇다. 어떤 사람은 꼬리 만졌으면 이렇다라고 얘기하겠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의 소리도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저 목사는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배우고 교육받다 보니까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무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반박도 못 하고, 저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반박을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거를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홍길동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부패하고 도태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서 내가 해답을 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마침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구절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운동이 따르지 않는 이상은 무력하고 이상이 빠진 운동은 방향을 잃는다. 운동이란 말이 뭡니까? 실천이죠. 우리의 이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서로 조화롭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공연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의 초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생활,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은 뚜렷한데 그거를 또 실천을 안 한다? 그것도 실은 그럼 탁상공론이 되는 거죠. 이성과 실천이 조화롭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계속해서 정말 첫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감격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쭉 아주 꾸준하게 지속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관찰과 질문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 할 때 누가복음에는 특히 그 얘기가 많이 하죠. 예수께서 기도하신다. 어떤 때는 밤새워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관찰과 질문을 반복할 수 있는 기름보다 기독교에서는 기도와 묵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도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점점 귀찮고 힘들고 피곤해서 안 하고 오늘 하루 쉬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란,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내내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은 흥행합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늘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또 깨달음을 얻는. 질문이 곧 기도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곧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와 묵상이 반복이 돼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정말 감동적인 걸 하나 봤습니다. 실은 그거 보여주는 게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예화하고 한마디 더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예화는 어떤 거였냐면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오클라호마에 나는 우리는 누구 선전하는 게 아니니까 맥도날드 가게에 어떤 꼬마하고 엄마가 그 맥도날드 가게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꼬마하고 엄마가 앉은 그 자리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혼밥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그냥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떤 할아버지 혼자 와서 드시는구나. 근데 이 소녀는 3살짜리가 이름이 허드슨이에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저 할아버지는 애기들이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아마 애기들이 다 커서 떠났나 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자기가 먹는 걸 가지고 그 할아버지 자리 앞에 앉은 거예요. 환한 미소를 저어가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걸 엄마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엄마가 구석에 가서 울었답니다. 감동해서. 비록 자기 자식이 한 행동이었지만. 요즘 우리 솔직히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식당에 갔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면 그냥 혼자 식사하시나 보네.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이 3살짜리 꼬마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3살짜리 꼬마가 이 행동이 우리 기독교인이 평생 고민하면서 해야 될 해답을 제시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라.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뭐를 하지만 정작 이 소녀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의 외로움, 쓸쓸함 누구보다 깊이 공감을 했던 겁니다. 엄마가 말릴 사이도 없이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보니까 포테이토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엄마가 충분히 감동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는 저도 감동인데. 굉장히 저를 반성하게 만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큰 어떤 무슨 굉장히 어떤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세심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그 세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해답대로 실천을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는 그러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늘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 세상은 이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마음으로 실천을 하면 기독교가 위기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잠깐 세상을 보다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굳건히 이걸 꾸준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한테 그러한 직분을 하나 받은 것뿐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특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왜 사명이란 이 성가를 좋아하냐면 제가 흔들릴까 봐 하다가 혹시 중간에 놔버릴까 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맹인으로서 앞에 놓인 코끼리의 다리만 만졌을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코끼리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코끼리의 모습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제 또 5월이 시작이 됐는데 작심 3일이 될 수는 있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길을 저희한테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